하나님의 마음처럼 주의 종의 마음도 성도들이 잘 되길 원하는 게 그런 마음이에요. 교회에 있으면서 이제 전화 상담을 또 하고 교인들의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믿음대로 사는구나, 정말 열심히 말씀대로 사는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또 감사하고, 또 성도들을 통해 들려오는 그 입의 이야기, 간증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새교회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뭘 하더라도 하나님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어느 분이 산속에서 가다가 막 미끄러졌어요. 근데 딱 미끄러져 가지고 오른쪽을 보니까 그 정말 산삼이 있는 거예요. 산삼. 그분이 찍은 거를 저한테 보여줬는데, 제가 강원도에 20년 살아가지고 산삼이랑 도덕을 잘 압니다. 또 산삼도 이렇게 큰 건 아니지만 조금 먹어봤어요. 사진을 보니까 정말 산삼이에요. 산삼, 이만한 산삼인데 거기에 보니까 빨간 그 산삼 씨뿌리도 있더라고요. 근데 왜 넘어지게 하시고 왜 거기까지 미끄러졌을까? 미끄러진 바로 오른쪽에 그 산삼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거짓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사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몸이 너무 아프니까 이것 먹고 회복하라고 그 산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먹고 나서 너무 몸도 좋아지고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때마침 그렇게 또 미끄러지게 하시고, 미끄러지더라도 거기 딱 멈추게 하시고, 또 멈춰서 오른쪽 보게 하시고, 산삼을 여러분 잘 못 봅니다. 근데 그걸 보게 하시고, 또 그걸 드시고서 그분이 회복되어야 되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이분을 위해 준비해 주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제가 먹은 것처럼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파리도 줄 줄 알았는데 이파리는 다 드셨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200년 전 영국의 어느 교회에서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이 되었는데 어쩐 일인지 기도회를 인도해야 할 목사님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5분 정도 지나면은 그 교회는 장로님이 대신 인도하는데 그날따라 장로님도 나오시질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기도회를 인도해야 되는데 할 수 없이 직업이 구두 수성공인 집사님 한 분은 앞으로 나간 겁니다. 근데 그 집사님은 생전 그 자리에 처음 섰습니다. 그리고 어찌됐건 성경을 보고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오늘 새벽 제목은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사실 그 집사님은 그 자리에 처음 서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요. 본인도 당황스럽고 잠시 머뭇머리거리다가 마침내 이분이 입을 열어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아니, 예수님을 꼭 바라봅시다. 우리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봅시다. 우리 꼭 예수님 바라봅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예수님 바라봐야지 다른 거 보면 안 됩니다. 어찌하든지 우리는 이 세상에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예수님 바라봅시다. 기뻐도 예수님 바라보고 슬퍼도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 예수님 바라봅시다. 날마다 거울을 바라보듯이 예수님 바라봅시다. 아침에도 예수님 바라보고 점심에도 예수님 바라보고 저녁에도 예수님 바라봅시다. 일어나도 예수님 바라보고 앉아도 예수님 바라보고 잠을 자면서도 예수님 바라봅시다. 죽어도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도 예수님 바라봅시다. 우리 꼭 예수님 바라봅시다. 더듬더듬 예수님 바라보자,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아멘 했지만 거기에 들었던 많은 교인들이 막 웃는 거예요. 키득키득 여기저기서 웃고, 어떤 이는 실망을 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아예 눈을 감고 팔짱을 끼고 몸을 틀어가지고 듣지 않겠다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그 새벽 기도 자리에 13살짜리 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이분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신앙에 너무나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오직 예수만 바라보자, 그 말씀에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신앙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아이가 누굽니까? 바로 스펄전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설교를 잘했다고 말하는 설교의 황제 스펄전 목사님이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쓰신 그 설교집 전집에 보면요, 평생 그날 그 새벽 설교를 잊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목사님이 그분의 설교를 들으시고, 야, 나는 저분의 그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면서 내가 평생 설교자로 살아야겠다, 목회자로 살아야겠다 결심을 한 게 바로 그날 새벽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만 바라보자. 그래서 영국의 거성 같은 설교자,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이 탄생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때로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더라도 오직 예수님 바라봐야 됩니다. 기뻐도 예수님 바라보고 슬퍼도 예수님 바라보고 자랑할 일이 있고 무슨 좋은 일이 있으면 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 그렇게 오직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십니다. 희망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의 고난과 아픔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 3차 선교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밀레도라는 지방으로 예배소 교회 장로들을 부릅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자,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빨리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바울 스스로도 자신을 돌아보니까 삶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라는 지방으로 직접 가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촉박하고 이제 이 지역을 지나면 다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가장 가까운 밀레도라는 지역으로 에베소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들인 장로들을 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장로 프레스비테도스, 교회 원로, 그 다음에 요즘 말로 말하면 엘더, 그러나 더 정확히 말을 하면은 교회 지도자 중직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바울은 교회 지도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프레스비테로스는 엘더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것도 마지막 유언 같은 말을 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어떤 말씀입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첫째,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눈물이 있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지도자들이요,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되 항시 겸손과 눈물로 사명을 감당하세요. 그리고 이제 많은 시험, 특별히 유대인들의 관계와 회방과 핍박이 있을 텐데 그 시험을 믿음으로 잘 참고 이기세요. 오늘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겸손, 예수님의 겸손과 내 눈물, 예수님의 눈물로 주님을 섬기고 또한 유대인의 음모로 내게 닥친 모든 시험들을 겪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사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겸손해야 됩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됩니다. 눈물이 있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눈물이 있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과 시험과 아픔을 참으시고 이기신 것처럼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모든 시험을 잘 참고 이겨야 됩니다.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오직 예수님 바라봐야 됩니다. 그 어떤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더라도 오직 예수님 바라봐야 됩니다. 기뻐도 예수님 바라보고 슬퍼도 예수님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 바라봐야 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바라봐야 우리가 겸손할 수가 있고
예수님 바라봐야 우리가 눈물의 신앙이 될 수가 있고, 예수님 바라봐야 우리 인생에 닥쳐진 인생의 시험과 고난을 믿음으로 잘 참고 이겨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겸손과는 참 무관한 것 같아요. 전에는 사북에 있을 때 이제 뭐 이런저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세상에 그런 뭐 모임이나 그런 만남을 좀 이렇게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모임도 갖고, 하다못해는 강원랜드에 그런 뭐 이사들과 그런 만남도 있었고, 또 여기 뭐 지역에 뭐 그런 만남이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화를 내는 사람이 이기는 것 같아요. 아니, 누구는 화 낼 수 없나요? 누구는 나는 목소리 커요, 나도 큰 목소리로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해요. 세상 사람들은 모이면 자기가 막 목소리 크게 내고 막 자기 혈기 부리면 그게 이기는 줄 알고 있어요. 어찌 보면 이 세상은 겸손과는 무관한 것 같습니다. 겸손하면 뭔가 약해 보이는 것 같고, 겸손하면 뭔가 바보인 것 같고, 겸손하면 뭔가 손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으셨습니다. 바보스러울 정도로 겸손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천사들을 대동해가지고 자기를 괴롭히고 죽게 만드는 그 당시 세계 최강의 로마 군대를 단번에 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단번에 쓸어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죽으러 가는 양이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죽으러 가는 양이 무슨 변명이 있습니까? 죽으러 가는 양처럼 잠잠히 겸손히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 자라면, 아니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믿음의 성도라면, 적어도 여러분 그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닙니까? 내가 세상이 바쁨에도 불구하고 만나지 않은 사람도 물리치고 때로는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 넘나들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내가 이 자리에 달려오는 여러분들이라면, 적어도 여러분 그런 믿음의 성도라면, 여러분 우리는 먼저 겸손해야 돼요. 자기 자랑하지 말고, 자기 생각 내세우지 말고, 언제나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언제나 우리가 내세울 것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자랑, 십자가 자랑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돼요. 눈물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보세요.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십니다. 마리아의 그 죽은 오라버니 그 나사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왜 이렇게 정말 성경에 나와 있어 그렇지 다른 주석이나 그 원어 시라버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우는데 정말 펑펑 웁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여러분, 자기와 어찌 보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펑펑 흘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을 때도 그렇게 눈물 흘리시고, 화려한 예루살렘 땅을 바라보시면서 저거 무너질 텐데 하면서 그냥 우시는 게 아니라, 성경 여러분 깊이 해석해 보면요, 가슴을 치면서 그냥 펑펑 우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 내가 한 영혼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 내게 맡겨진 사역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 여러분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편 84편 6절 우리 한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지금 시편 기자는 너무나 힘들어요. 광야 한가운데 있어서 죽을 것 같아요. 사방에서 자기를 욕하고 비방하고 죽이려 하는 자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마치 지금의 가는 길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입니다. 한 발자국 내디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더위에, 세상의 환경의 주위에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시편 기자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한 발자국 내릴 때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문제를 만져주실 분 오직 당신밖에 없습니다. 다른 왼발을 내밀 때 내 지금의 고통을 치료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눈물을 흘리면서 그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해요. 아무것도 없던 광야에 있는데 바로 눈앞에 샘이 있는 거예요. 많은 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떨 때는 여러분, 나 혼자 광야에 내쳐진 그런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한 영혼 같아요. 누구 하나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 하나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 하나 내 손을 잡아주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나 외로워요. 너무나 슬퍼요. 그런데 여러분, 슬프고 외롭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다가갑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손 잡아주세요.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서는 내가 결코 이 광야의 길을 헤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의 미래가 여러분 마치 그냥 푸른 초장처럼 그냥 이른 샘물, 가득한 샘물이 내 앞에 여러분 딱 흘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했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그냥 기쁨이 아니라 다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눈물을 너무나 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눈물을 너무나 찾으십니다. 어릴 적 제가 보았던 교회 성도들은, 어릴 적 제가 보았던 우리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권사님들은 하나같이 그렇게 눈물이 많았습니다. 어릴 적 제가 보았던 교회 어머니들 하나같이 이렇게 기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막내 딸을, 막내 아들을 여러분 이게 얻고서 교회 와서 기도합니다. 아이들도 갈 데가 없으니까 엄마를 따라와서 옵니다. 근데 우리 엄마는, 그 당시 어머니들은 집에서 힘들다는 얘기 한 번도 안 하는데 교회 오면은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 눈물이 여러분 마룻바닥에 뚝뚝뚝 떨어집니다. 그 눈물을 보고 자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 당시 우리 어머니들은 그렇게 마룻바닥에 자신의 눈물을 여러분 쏟으며 기도했습니다. 기도만 하면, 찬양만 하면 가슴에 손을 얹고 그렇게 눈물 흘렸습니다. 나라가 어려운 게 대통령 잘못이에요. 그런데 대통령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 대통령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못한 나의 잘못입니다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나라에 홍수가 난 게, 강이 난 게 왜 우리 어머니들, 여러분들의 어머니의 그 눈물입니까? 그런데 그분들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못했던 그 마음 아픔을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여러분 눈물로 기도했던 분들이 바로 저 당시 우리들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눈물로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크게 축복해 주십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턴가 여러분 그 눈물이 사라졌습니다. 그 눈물이 메말라졌습니다. 아니, 이 세상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여러분 교회 안에도 눈물이 없는 냉랭하고 차가운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눈물, 성도들의 눈물이 흘러 넘쳐야 됩니다.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눈물이 가득 흘러 넘쳐야 됩니다. 특별히 주님의 자녀라면 주님처럼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봉사하고 눈물로 헌신하고 눈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제가 교육전자 시절에 그날 사역을 끝마치고 지하에 가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집에를 퇴근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가는데 어느 분의 그 눈물 어린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분은 정상적으로 오실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이미 돌아가셨죠. 그 연탄가스를 마셔가지고 몸이 잘못돼가지고 오징어처럼 몸이 이렇게 와 흐느적흐느적거립니다. 그래서 그 저희 사모님의 외할머니 권사님께서 이분을 이렇게 뒤에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이제 교회를 끌고 오시는 거예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그 제단에 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올라오셔가지고 강대상을 이 걸레로 닦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닦는데 그냥 닦는 게 아니라 눈물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닦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역, 주의 사역, 하나님의 봉사도 여러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해야 돼요. 눈물로 봉사하고, 눈물로 쓸고, 눈물로 닦고, 눈물로 준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헌신하고, 눈물이 교회 안에 흘러 넘쳐야 됩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의 여러분 눈물이 가득가득 흘러 넘쳐야 돼요. 왜요? 주님의 몸된 이 제단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 흘러 넘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눈물이 가득 찬 곳이 바로 이 아름다운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고 무슨 봉사를 하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항상 눈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장로들에게 이제 신앙의 고난과 시험이 올 텐데 믿음으로 잘 참고 이겨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고난과 시험이 올 때 어떻게 믿음으로 이길 수 있을까? 이런 뜻입니다. 고난과 시험이 올 때일수록 더 예수님을 바라봐라. 이럴 때일수록 더 예수님을 바라봐라. 시험과 고난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럴수록 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국 세들웨 교회 워렌 담임 목사님이 그 쓴 책에 보면요, 이분에게 특이한 병 하나가 있습니다. 뇌하수체 기능 부전증이라는 특이한 병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될 때 몸 안에 이상 증상이 나오는 병입니다. 그래서 막 설교하다가 막 흥분하잖아요. 저처럼 막 흥분을 하면은, 아니면 이렇게 모든 목사님들이 설교하다가 이렇게 딱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올라갈 때 여러분 갑자기 현기증이 난다고 합니다. 시력이 눈앞에 딱 떨어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막 머리가 쑤시고 심지어는 실신할 수도 있대요. 증세가 나타나면 손가락 하나로 저 꼭대기에서, 지붕 꼭대기에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 그런 심정의 고통이 온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 오렌 목사님은 그 세들백 교회를 18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교회로 성장시켰습니다. 오렌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잘 견딜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세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너무나 약한 그릇입니다. 그러함에도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의 약함을 통해 당신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쓰러지면 안 됩니다.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아픈 몸 이끌고 이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힘없고자 달려오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많이 있습니다. 내가 쓰러지면 그분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그분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나를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제가 이 어려움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이 어려움을 잘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때 힘이 나고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려움을 이겼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주님을 바라보세요. 특별히 이러할 때일수록 영적인 혼탁한 시대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을 더 바라보시고 우리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더 많이 따라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세길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